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당에서 뿐만 아니라 부속실에서 또 여러 곳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 또 극동방송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도 동일한 은혜와 평강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복주시며 형통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한 주일 지나니까 또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늘 암송하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생각이 다른 사람, 악인의 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악인의 꾀를 도모하지 않는다. 생각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 마음씀이 악인과 구별되는 사람입니다. 악한 꾀, 죄지을 생각을 갖지 않는 사람, 앉는 자리와 서는 자리가 구별되어 있는 사람, 걸어가는 길이 다른 사람, 거룩한 길, 성별된 자리를 찾아갑니다. 함께 해야 할 사람과 멀리 해야 할 사람에 대한 구분이 분명합니다. 길을 갈 때에 내가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 원어의 묵상이라는 단어는 그 말씀을 암송하여 늘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길을 다닐 때 가장 많이 중얼거리는 게 뭐예요? 입 다물고 다닙니까? 아니면 유행가를 하십니까? 아니면 돈 이렇게 다니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않습니다. 더하거나 빼지 않습니다. 신명기 4장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가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12장은 또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예수님은 산상수훈 가운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말씀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 가운데는 점 하나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수하고 지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성경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십니까? 유행가는 긴 노래들도 잘 암송을 하는데 성경 구절은 몇 구절이나 암송하십니까?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이며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준수하며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얼마나 멀리 두고 있는지. 유명한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은 대통령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각하, 저를 믿어주십시오. 제가 아무리 피곤한 날이라도 이 책을 읽지 않고는 잠자리에 들지를 못했습니다. 글래드스톤은 말합니다. 나는 이 시대의 위대한 95명을 알고 있는데 그 중에 87명이 성경을 절대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추종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 백성들이여 성경을 공부하여 더 좋은 백성이 되고 더 좋은 남편과 아내가 되라고 말합니다. 달아 빠진 성경은 살찐 영혼의 표시이고 성경이 깨끗한 사람은 아직도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말합니다. 성경 한 구절이 지금까지 내가 읽은 책 전체를 합한 것보다 더 큰 위로를 내게 주었다.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성경은 살아있다. 그래서 나에게 말하고 발로서 나를 쫓아오며 손으로 나를 붙잡는다. 유명한 역사의 연구책을 낸 아놀드 토인비, 그는 말합니다. 성경은 지성을 꿰뚫고 폐부에 와닿는 것이다. 유명한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필요한 것은 모두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다. 만일 이 성경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할 수 없었을 것이다. 무디는 말합니다. 성경이 당신으로 하여금 죄에서 떠나게 하지 못한다면 죄가 성경을 당신에게서 떠나가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말하기를 악마도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성경을 인용한다. 얼마 되지 않은 아래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성경을 많이 이야기하는 이단도 부응한대요. 빅토르 위고 아십니까? 장발장 레 미제라블을 쓴 빅토르 위고. 영국에는 두 권의 책이 있다. 성경과 셰익스피어의 작품이다. 영국은 셰익스피어를 만들었고 성경은 영국을 만들었다. 셜러는 말합니다. 죽어가는 순간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단 한 권의 책은 성경이다. 톨스토이 인생론은 거의 성경에 준할 만큼 내용이 비슷합니다.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성경을 빼놓고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어떤 교육을 하여도 그것은 효과가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음으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고 하나님께 다툼에 불평하였을 때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떠나서 회막문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그들에게 나타나 반석을 쳐 물을 내므로 그 백성들 모두가 그 물을 마셨다는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머리바입니다. 이 머리바라는 뜻은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다, 하나님과 다투었다, 그래서 다툼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성경에는 두 곳의 머리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머리바는 호렙산 부근 르비딤에 있는데 그곳은 최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한 지 3개월도 되지 않았을 때 맞이한 그것이 바로 르비딤 골짜기에 있는 마사라고도 불리웠던 머리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3개월 안 된 것을 알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가는데 3개월 걸렸습니다. 시내산에서 9개월을 머물면서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모든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시내산 가기 전 르비딤 골짜기에 왔을 때, 3개월이 아직 채 안 됐을 때에 그곳에서 물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었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곳에 반석을 쳐 물을 내므로 백성들이 그 물을 마셨다. 거기가 첫 번째 머리바입니다. 두 번째 머리바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머리바,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머리바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똑같이 머리바, 하나님과 다투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이 머리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을 거의 마쳐가는 때에, 그러니까 첫 번 머리바는 나온 지 3개월도 되지 않아서입니다. 두 번째 머리바의 사건은 광야를 돌아다니고 이제 곧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머리바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갈 무렵 그들이 다시 신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고 난 뒤에 그들이 머리바에 왔고 그곳에서 역시 물이 없어 그들이 하나님과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이 두 머리바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 머리바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먼저 두 사건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머리바의 사건은 출애굽기 17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니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었더라. 이것이 첫 번째 머리바의 사건입니다. 저는 긴 설명을 이곳에 드리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머리바가 오늘 본문 민수기 20장입니다. 1절부터 먼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서, 조금 전 첫 번째 머리바는 신 광야를 떠나서 그들이 르비딤의 장막을 쳤을 때의 물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신 광야로 다시 왔습니다. 그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니 신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서 미리암이 죽어 그곳에 장사하니라. 2절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기 보십시오. 첫 번째 머리바에서는 반석을 쳐 물을 내라. 그렇게 해서 물을 내어 모든 백성들이 먹었습니다. 두 번째 이곳 머리바에서 신 광야에 다시 왔을 때 39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을 광야에서 다 보내고 그들이 신 광야 가데스에 와서 물이 또 없을 때에 백성이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지팡이를 가지고 너의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어떻게 하여 물을 내라고요? 명하여. 지난번에 어떻게 반석을 쳐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라. 모세가 그 명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반석 앞에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그곳까지 했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와 아론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랴. 우리가? 물은 누가 내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낸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그 다음 구절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매. 하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반석을 두 번 쳤습니다. 물이 나왔습니다. 온 백성들과 짐승들이 그 물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에게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는 이 일까닭에 여러분 금방 그 다음 24절에 가면 아론이 죽습니다. 그리고 모세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느보산 꼭대기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바라만 보았고 그도 역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두 번째 머리바 가데스의 사건은 실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120세가 거의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탁월한 영도자였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모세는 120세가 되기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모세 후에 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모세로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그 어떤 선지자도 모세만한 선지자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세지만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반석을 쳤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반석을 명해도 물이 날 텐데 명하면 물이 날까 그렇게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였습니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 그가 모세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 그가 나일강 하수에 버려지기까지 3개월의 영아기를 아주 혹독한 환경 가운데서 자라났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 자라나며 애굽의 모든 말과 행사가 능했다고 사도행전은 말합니다. 가만히 있기만 하면 당대 최고의, 세계 최고의 권력인 이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지만 그 모든 부귀와 쾌락을 버리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것을 더 좋아하여 고난받는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 고난의 자리, 능력의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상급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사람, 40년의 왕궁 생활, 40년의 미디안 광야에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던 생활, 마지막 40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기까지 그는 오직 하나님의 상급 하나만 바라보고 가나안 땅 하나만 바라보고 왔는데 그 가나안에 못 들어갔던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자신의 지난번 경험을 의지하고 내 생각대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큰 기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커다란 기도 제목을 응답받은 적이 있습니까? 놀라운 결과로 크게 칭송받고 인정받은 적이 있습니까? 모두가 기적이라고 말하는 경이로운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경험을 이번에 또 적용한다,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보면 어떤 날 말씀을 전할 때 참 제가 은혜가 많이 되었던 말씀을, 근데 똑같은 설교를 다른 데 가서 했는데 죽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방법을 계속 사용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얼마나 놀랍고 축복된 일을 경험하였다 할지라도, 그러나 또다시 일이 생기고 어떤 사건을 만나고 인생의 어떤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다시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논리, 철학, 내 학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기에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판판이 모세와 같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의 특별한 공통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된 성경 구절이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04번이나 나옵니다. 모세가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듣고 그 말씀대로 했을 때 승승장구했습니다. 단 한 번 무리바 가데스에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그 반석을 2번 쳤던 것, 이 한 가지가 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노아의 구원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노아의 구원. 노아의 때에 모든 세상은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 다음 연결되는 구절이 뭐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리라. 노아의 삶에 빼놓을 수 없는 이 중요한 한 가지, 저는 해마다 이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기에 베드로의 빈배가 가득 차게 된 까닭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가득 차게 됐습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던 그 허전한 아침, 그물을 깁고 있는 그 배를 예수님께서 잠깐 빌려 쓰시고 말씀을 전하신 뒤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손짓하여 동무들, 자기의 동업자 세베대의 아들로 야고보 요한인 그들이 그의 동업자였는데 그들까지 불러 2배가 잠길 만큼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 빈 배가 가득 찬 배가 될 때에 그물을 내릴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무엇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 그리고 빈 배가 가득 찼습니다. 성경 속에 예수님이 칭찬했던 믿음의 사람 2사람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한 번도 믿음을 칭찬받은 적이 없습니다. 가나안 여인과 가버나움의 백부장입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믿음을 칭찬받았습니다. 자기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할 때 예수님께 나가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라.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했고 내 밑에도 사람이 있어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옵니다. 주님이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 기이히 여겨 놀라 가로되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칭찬받은 백부장의 믿음의 결정적인 요소가 무엇입니까?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오직 말씀만이면 됩니다. 오직 말씀만이면 됩니다. 한 주일 지냈다고 또 하면 다 잊으셨어요. 오직 말씀. 말씀으로.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사울의 키는 보통 사람보다도 이 어깨 위 하나만큼은 더 크다고 그랬어요. 기골이 장대하고 외모가 준수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십니다. 사울을 버리신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사울이 버림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정치를 못해서가 아니었어요. 나라의 경제가 박해되어 빈핍해져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성경 속에 위대한 사람들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였느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대로만 행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의 전쟁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복했습니다. 말씀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전쟁이 그쳤다고 말합니다. 마노아를 기억하십니까? 마노아가 누구예요? 삼손의 아버지예요. 마노아가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마노아의 아내가 아들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자기의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마노아의 아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우리가 그 아이를 어떻게 기를까요? 무엇을 가르칠까요? 어떻게 기르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르는 겁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11장 10절에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두목은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윗의 힘을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세워 왕을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하며.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는가? 다윗의 가장 위대한 다윗 왕조의 근거가 다윗 신하들 가운데, 다윗의 신하 장군들 가운데, 용사 두목들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모두가 여호와의 말씀 하신 대로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버렸습니다. 요나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저 큰 성 니느웨로 가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풍랑을 만나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다시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이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 놓았을 때 그 다음 요나의 말씀 들어보십시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말씀을 떠났을 때 그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말씀을 지킬 때 니느웨에 가 말씀을 전했더니 온 니느웨가 회개하였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6절에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의 하시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행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다시 여쭤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갑니까?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아니 희망사항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가 어떠냐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내 주판대로, 내 논리대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어 할례를 행했다.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좇아 그 명하신 대로 계수해 백성의 수를 계수할 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방법대로 그 말씀대로 했다는 겁니다. 성경 속에 이 짧은 시간 나열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살았습니다. 미국의 켄터키의 시골 가난한 한 소년 에이브가 어머니로부터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은 낡은 성경책 한 권과 그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책 한 권에 자기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 까닭에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추앙받고 흑인 노예 해방 운동은 물론 역대 가장 정직한 대통령으로 그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가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그래요. 링컨이 통나무집 한 채하고 성경책 물려받고. 통나무집은 그때 다 통나무집이에요. 그때 아파트 고급집이 없었어요. 통나무집은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평범한 집 한 간, 시골집 한 칸 그냥 물려받은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낡은 성경책 한 권과 그 성경책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머니로부터 물려받고. 링컨의 어머니가 어떻게 죽었죠? 독풀을 먹은 젖소에 우유를 먹고 그 독이 링컨의 어머니에게 가서 링컨의 엄마가 죽었어요.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었지만 그런 어머니가 읽던 그 성경책으로 훗날 그렇게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한 소녀가 길가에서 과일을 팔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시간만 나면 언제나 성경을 읽곤 했습니다. 어느 날 중년의 한 신사가 과일을 사려고 왔지만 소녀는 성경책에 너무 열중하고 있어 손님이 온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신사가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읽고 있니?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 신사는 회의주의자였습니다. 그녀는 소녀에게 다시 묻습니다. 누가 그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해 주었니? 하나님께서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고? 말도 안 돼. 너는 그를 만나지도 이야기하지도 못하였을 텐데. 그러자 소녀는 조금도 동요되지 않고 신사에게 반문했습니다. 누가 아저씨께 하늘에 태양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던가요? 그건 당연한 말 아니니? 그건 누가 말할 필요도 없지. 태양 자체가 말해주는 거지. 봐라, 태양이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지 않니? 난 저 햇살이 좋단다. 그래요, 아저씨 말이 옳아요. 그렇게 아저씨가 태양을 느끼듯이 저는 하나님을 느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저를 따뜻하게 해주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얻는 따스한 마음과 저 햇살은 하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제게 줄 분이 없답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에서 지금 보급하고 있는 OYB, One Year Bible, 1년에 성경 일독하는, 사실 여러분 이게 한 권에 1,000원씩 여러분들이 10,000원 내시면 우리가 12달 드려요. 그럼 교회에서 2,000원 보태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걸 그렇게 왜 그렇게 2,000원씩 더 나가는데 왜 그렇게 신청하라고 하냐? 말씀이 중요하니까. 이건 2,000원 정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니까. 이 책 서두에 나오는 데이빗 라스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님이 적은 글이 나옵니다. 이 데이빗 라스, 우리 한국말 이름은 오대원 선교사예요.
1961년도에 대한민국에 와서 1990년도에 떠났지만 미국의 워싱턴주 시애틀에 선교 훈련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 사람들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키는 미국 선교사님, 미국 목사님이세요. 참 귀한 분이에요. 귀한 분. 이분이 1961년도에 한국에 와서 만드는 게 뭐냐면 YM이라고 말하는 국제 예수 제자 훈련을 만들었어요. 하와이 코나에 있습니다. 미국의 텍사스에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도 있습니다. 스위스에도 있습니다. 전 세계 각지에 이 YM을 만든 분이 바로 이 오대원 선교사인데, 이 오대원 선교사님이 The Meditating Christian, 이른바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 가운데서 말씀의 능력 6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영혼의 소성과 회복을 준다. 영혼을 소성케 하고 회복을 준다. 두 번째, 지혜 안에서 삶을 살게 한다. 세 번째, 기쁨을 충만하게 해준다. 네 번째,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다섯 번째, 영원한 삶을 살게 해준다. 여섯 번째, 의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해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생각과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는 묵상이 영혼을 소성하게 만들고, 우리가 말씀 안에,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할 때 우리가 점점 지혜롭게 되고, 정직함으로 마음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어주고, 계명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원을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얻게 하고, 마지막 말씀을 묵상하면 개인도 사회도 의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안에 들었어요. 이 책 안에 든 이야기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잊혀진 사경회의 추억. 부제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선교사들, 조선 사람 70대 노인들 한글 성경 줄줄 외우는 모습에 깊은 충격과 경외감. 내용은 이렇습니다. 조선의 성도들은 두 가지 일에 전념하였다. 성경을 읽기 위하여 한글을 배우는 국문 공부 운동이다. 또 서양 선교사들로부터 성경을 배우는 사경회 운동이었다. 사경회란 글자 그대로 성경을 공부하는 모임이었다. 선교사 입국 전에 자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던 독특한 민족이 조선 사람들이다. 나라를 잃게 될 위기에 우리 글 성경을 만나게 된 조상들은 생명의 마지막 불꽃을 사르는 간절함으로 매달렸다. 서당에서 경서를 한 자씩 배우고 암송하듯이 선교사들은 신도들에게 성경 본문을 한 절씩 읽어가게 하고 이를 설명해 주었다. 평양 사경에 참석하려고 압록강가의 sak주 창성지방의 여인네들이 행리를 머리에 이고 또 등에 짐을 지고 칼바람 부는 300리길을 걸어왔다. 사경의 소식을 들은 한 형제는 전라도 목포 무안지방에서 괴나리 벗짐을 지고 평양성까지 찾아왔다. 10일간의 성경 공부에 참석하기 위해서 처녀들은 머리에 쌀자루를 이고 수백 리길을 걸어왔다. 아낙네들은 등에 어린아이들까지 업고 왔는데 그들의 손에 떼묻고 다른 한글 성경이 쥐어져 있었다. 사경의 마지막 날은 온 성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도자와 함께 성경을 암송하였다. 곁에서 선교사들은 60, 70대 노인들이 한글 성경을 줄줄 외우는 모습과 맹인 백사겸이 사복음서 전체를 암송하는 모습에 깊은 충격과 경외감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누가 부흥의 불을 지폈는가? 성경이라는 태반에서 출생한 자연스러운 축복이 아닐까? 초기 선교사 클라크는 사경회를 이렇게 정의한다. 한국교회는 성경 위에, 정확히는 성경 본문 위에 건립되었다. 놀라운 사경회 제도가 한국교회를 세계 극소수의 정례교회 가운데 하나로 훈련시켜 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초기 한국교회는 이미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한국에 먼저 있었고, 선교사들이 들어와 사경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경회를 열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한국교회가 말씀의 본문 위에, 성경 본문 위에 건립되었다고 그들은 보고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원동력은 성령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1907년 1월 5일 화요일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부흥의 세 번째 날 길선주 장로의 침례 요한에 대한 설교에서 회개를 촉구했을 때 성도들은 오 하나님, 내가 어찌하오리까? O God, what shall I do? 당시 한국교회는 성경 말씀에 특별한 탁월성, 스페셜 프라미넌스를 두었으며 에딘버러 선교 대회에 이렇게 보고되었다. 성경 말씀의 중요성은 사경의 중심에 성경 강조와 함께 한국교회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한국 선교 초기의 선교사들의 선교 보고에 의하면 초기 한국의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사랑하는 영혼이며 세상에서 성경 외에는 어떤 책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사실 구한말에 우리나라에 무슨 책이 있었습니까?
몇몇 학자들을 제외하고 책이 없었는데, 그때 한글 성경이 보급되면서 이 한글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암송하고 공부했던지 초기에 한국 교회는 말씀 가운데 세계의 두각을 나타내는, 전 세계 50대 교회 가운데 절반이 한국에 있을 만큼 한국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사이 한국 교회가 성경이 멀어졌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1960년대, 50년대 말 60년대, 70년대 부흥회를 하거나 사경을 하면 주일 저녁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했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2주간 연속으로 했어요. 한 교회가 부흥회가 일어나면 옆에 있는 교회에서 사람들이 다 대나리 옷좀 싸고 거기 와서 먹고 지내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요새는 저녁에만 며칠 해도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말씀하고 별로 상관없어요. 텔레비전과 더 가까워졌어요. 침례교인들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한국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별명이 뭐였다고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존 와나메이커, 그는 전 세계에 900개 이상의 백화점, 900개의 가게가 아니고 수백 개의 가게가 함께 있는 900개의 백화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약간 놀라는 신용을 해주셔야 제가 안 놀라요. 엄청 사람들이 그가 만든 제품, 어떤 거는 수십만 불, 수백만 불짜리, 그 백화점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보배가 뭐냐? 그는 11살 때 자기 아버지의 벽돌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하기 시작하던 그때에 2불 75전을 주고 산 빨간 성경책 한 권을 나의 가장 귀한 보물로, 내가 900개 이상의 백화점을 운영할 수 있고 소유주가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는 간증했습니다.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와 벌을 남긴 도스토옙스키, 그는 16세 때 자신의 아버지가 농노들로부터 살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회주의 운동에 뛰어들었다가 체포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사형수가 되어 기차에 몸을 싣고 가는데 한 간이역을 지나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조그마한 책을 한 권 건네줍니다. 그것이 도스토옙스키가 받은 신약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가서 그 책을 계속 읽습니다. 극적으로 그곳에서 풀려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글을 썼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글은 대부분 다 성경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부활이 그러합니다. 까라무조픈의 형제들이 그러합니다. 죄와 벌이 그러합니다. 그가 그렇게 세계적인 문호가 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 말씀. 말씀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적어도 1년에 성경 한 번씩은 읽고 지나가는, 그리하여 이 땅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성경을 너무 멀리 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편지를 너무 소홀히 하였습니다. 이제 올해는 더 주님을 가까이, 주님의 말씀을 늘 읽으며 생활하는 금년 한 해, 아니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감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